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적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뒤안길에는 흔적이 남게 마련이죠. 특별히 범죄 현장을 이제 조사하는 경찰이나 검사들의 모습을 보면 본인은 아무리 완전 범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족적이든 또 머리카락이든 어쨌든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가지고 추적을 해서 결국은 잡아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뒤안길에도 반드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흔적이 남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근데 이 흔적이 왜 중요하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누구에게는 상이 되고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돼요. 내가 어떠한 흔적을 남기며 여기까지 왔는지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세 부류의 흔적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남기고 간 흔적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나는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할 것인가 하는 교훈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크게 아멘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한 여인인 미리암의 흔적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여기 첫째 달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첫째 달이 도대체 어떤 달이라는 말인가? 첫째 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빙빙빙빙빙 돌다가 드디어 40년이 다 된 그 첫째 달을 말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해서 빙빙 돌고 40년이 되는 그 첫째 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첫째 달에 이들이 신광야에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하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백성들이 저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출발해서 숫곡, 예담 이렇게 쭉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법궤를 율법을 수여를 받고 그리고 저 가데스 바네야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우리로 보면 천국 바로 턱 밑에까지 도착을 한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자, 그때 정탐꾼을 보냈죠. 돌아와서는 40일 동안 정탐을 한 다음에 보고하기를 12명 중에서 10명은 우리가 가보니 그 땅은 참 너무나도 좋습니다. 성읍도 견고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세고 거인들이고 아낙 조상들이 거기 다 주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에 비해서 그들 보기에도 그럴 겁니다 라면서 메뚜기 신앙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2명은 맞습니다. 가보니 진짜 성읍도 견고하고 사람들도 정말 기름이 얼마나 잘 먹었는지 번질번질하고 키가 장대만 앞디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저쪽으로 다 여론에 쏠려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저 거인들을 상대하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불평하는 바람에 40일 동안 그렇게 정탐한 그 날수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빙빙빙빙빙 돌고 그 40년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8년, 2년 만에 거기 도착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38년 동안 빙빙빙빙 돌다가 그 자리에 두 번째 다시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뭘 느끼세요? 불순종은 그만큼 은혜의 때를 늦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놓고도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불순종은 은혜의 때를 늦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2년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거기에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오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가자 했더라면 이미 벌써 38년 전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터를 잡고 성읍을 건축하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안정적에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복을 누리고 있을 텐데, 지금 계속 광야에 빙빙빙 돌다가 다 탈진되어서 1세대는 다 거의 죽고 몇 명 안 남았어요. 지금 몇 명 안 남았어요. 예, 다 죽고 그 2세대들 그리고 초췌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다시 왔네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사인을 주셨건만 수십 년이 흘러서 이제는 나이가 백발이 되어서 힘도 다 빠지고 다시 이 자리에, 가데스에 하나님 앞에 그 동일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회한의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자, 문제는 거기에 뒤에 이렇게 짧으니 한 구절 속에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기 이르렀더니,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38년 전에 도착했던 그 장소예요. 거기 이르러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 그랬어요. 미리암이 누굴까요? 미리암이 누구예요? 예, 모세의 친누나입니다. 모세의 친누나. 그녀의 과거사를 잠시 돌아보면, 과거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세상이 너무너무 살벌해요. 이게 마귀 집단이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절대로 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들을 다 싹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예, 집에서 키우다가 도저히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역시 모세의 부모도 갈상자를 만들어서 그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띄어 보내죠. 근데 그때에 그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그 동생이 떠나가는 것을 미련히 버릴 수가 없어서 쫓아나와요. 갈 속에서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숨어 볼 때 마침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불쌍히 여겨, 내 동생 살려주세요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든지 세상에 왕의 공주가 거기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아이가 우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그럴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냥 그 공주에게 달려가가지고, 이 노예잖아요, 노예. 달려가가지고, 공주 마마, 아이가 너무 이쁘죠? 그래, 이쁘다. 제가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머를 대령할갑쇼? 그래, 데려와라. 그래서 자기 엄마를 데려와 봤어. 모세를 낳은 친엄마를 데려다가 모세를 키우도록 한 게 미리암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요, 얼마나 용감한지, 얼마나 총명한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시겠죠? 대답도 안 하는구나. 내 동생도 아니고 내 딸도 아니고. 예. 그리고 그렇게 궁에서 잘했던 그 모세가 한순간에 살인을 하는 바람에 광야로 내어 몰리네요. 얼마나 또 가슴을 쓸어냈겠어요. 얼마나 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건져낸 모세인데,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동생을 기억해 주세요. 이게 결국은 40년 만에 나타났는데 세상에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를 때려 눕혀요. 와, 그러니 얼마나 미리암이 그냥 막 기분이 짱이겠습니까? 그래서 온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넙니다. 백성들은 어항이 벙벙해, 뭐 어떻게 할 줄 몰라 도대체가. 그랬을 때 먼저 장구를 들고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하면서 백성들을 전부 일으켜 세워서 춤을 추고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게 한 여인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그래서 성경은 미리암을 여선지자로 일컫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동생 모세가 백성들을 리더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아론과 함께
음으로 양으로 백성들을 전부 다 이렇게 부덕거려주고 또 측근해서 동생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 준 여인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근데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직분을 받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곳곳에 교사가 되고 성가대가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늘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부끄러운 일도 있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는 법이죠. 미리암이 또 그러네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 모세가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받아들여요. 거기다 대고 그대로 그냥 막 그동안에 잘 협력했는데 막 그냥 막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어찌 하나님의 모세만 말씀을 하시냐 하면서 항거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치셔요.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은 진에서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38년 전에 왔던 이 가데스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가데스에서는 그러면 3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정탐꾼들이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딱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느냐? 저 모세에 이렇게 치우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그럴 때 미리암이 전혀 역할을 안 해요. 그 말은 동조했다는 겁니다. 갈수록 동성의 리더십에 문제를 자꾸만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어디에서 불러가셨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땅 그 턱 밑에서 미리암도 올라와라 해서 미리암의 신앙의 수준은 가데스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소가 있어요. 저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저 세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우리가 다 가서 누리느냐, 바라만 보느냐, 아니면 턱 밑에서 하나님께 부름받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정리하고 불러지는 그러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암은 어디에서 부름받았느냐? 가데스입니다. 그 가데스는 약속의 땅 다 와서는 그 턱 밑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앞에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턱 밑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미리암이 남긴 흔적이고, 이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미리암처럼 살아왔던 사람의 흔적과 세임인 거죠. 세임.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긴 흔적을 보겠습니다. 자, 2절과 5절을 봅니다. 2절에서 5절. 자, 이들은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를 봅시다. 시작.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자, 이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꼭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아. 이렇게 딱 누르면 말이 똑같아요. 녹음기야, 녹음기. 어쩌면 그럴까? 다 앵무새들입니다. 자, 모세를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은 이들이 어떤 문제만 생기면은 꼭 불평과 원망의 메시지가 동일해요. 홍해 앞에서도 그렇고
마라의 스물 앞에서도 그렇고 르비딤 앞에서도 그렇고 38년 전 이곳에서도 그렇고 또 모세가 율법을 가지러 갔다가 내려왔을 때 똑같이 여기서는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동일한 말들을 합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들이 불평하고 또 동일한 불평의 그 핵심 주제가 뭔가를 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없다. 그럼 이들이 없다면서 불평하는 게 뭔가를 한번 볼까요? 뭐가 없을까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가 없고 포도가 없고 석류가 없고 물이 없대요. 앞쪽에 민수기 11장에서는 시내산에서 이들이 동일한 또 불평을 합니다. 녹음기예요. 녹음기. 그때는 뭐가 없냐고 불평을 했냐면 이렇게 불평했어요. 여기는 생선이 없고 참외가 없고 오이가 없고 부추가 없고 파가 없고 마늘이 없고 고기가 없고. 자, 우리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항상 우리는 불평에 딱 이렇게 들어가면 이 녹음기가 똑같이 돌아가. 어쩌면 아이고 돈이 없고 뭐 일 좀 하러 가면 실력이 없고 기운이 없고 배운 게 없고 일할 사람이 없고 우리 여인들은 옷장을 열면서 입을 옷이 없고 신발장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데도 신을 신이 없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녹음기일까? 어쩌면 그럴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없다면서 불평을 하는 이 핵심에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이렇게 불만을 하고 잠깐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핵심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전부 애굽의 소산물들이에요. 애굽의 소산물. 다시 말하면 땅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가시고자 싶은 것은 이 애굽의 땅에 쉽게 사라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목이야. 아멘을 안 하니까 더 목이. 다시.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저 세상에서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힘들어.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없죠. 교회에 무슨 배추가 있고 수박이 있고 여기에 무슨 술상이 있고, 여기에 세상 것 없어요. 여기. 자,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영적으로 시각을 떠서 영의 눈을 보면은 애굽의 것은 없지만은 이 안에 놀라운 게 있단 말이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어요? 애굽과는 차원이 다른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내려주는 만나가 있죠. 떼약볕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과 낮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하나님의 미래가 저 약속의 땅을 나가는 영원한 소망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이걸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가 참외하고 이게 비교가 돼요? 부추하고 비교가 돼요? 이게? 비교가 될 거예요, 세상에. 교회 와서 맨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똑같은 앵무새로 불평을 돌아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들이 일만 생기면 단군 솔림으로 등장하는 게 애굽이에요. 세상 것들. 자, 말씀으로 한번 어떻게 진짜 실제로 이들이 얘기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저 초반절에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봅니다. 11절 띄워주시고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왜 교회 나오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애굽에 여기 교회 나오게 된 게 후회스럽다는 거죠. 자, 르비딤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17장 3절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어디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앵무새죠?
녹음기예요. 예, 광희가 또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럴 때 또 불평합니다. 민수기 11장 20절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뭐라고요?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민수기 14장 3절 4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랴.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은 세상입니다. 애굽이 통치하는 곳은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가가지고 뭐 볼거리 있겠어요?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줄 게 뭘까요? 이들은 모세를 따라 몸뚱아리로 나왔는데 그들의 내면은 그 영혼의 깊은 곳에는 애굽이라는 게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에서도 애굽, 르비딤에서도 애굽, 시내산에서도 애굽, 가데스에서도 애굽, 바란 광야에서도 애굽, 그들이 지나간 곳은 전부 흔적이 애굽 편말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자리에 이렇게 여기 저기 이렇게 들려서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저기 이렇게 들려서 여기 오셨는데 들릴 때마다 여러분 어떠한 편말이 세워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은 어디냐? 애굽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시체들로 그 인생이 끝난 겁니다. 우리 각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현장들이 있어요. 그 현장이 죄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죠. 교회 나와서도 내가 부름받는 자리가 있어요. 성가대에서 부름받는 사람이 있고, 교사로서 부름받는 사람이 있고, 식당에서 부름받는 사람이 있고, 안내원으로.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귀한 직분을 주셨음에도 예배 드리지 않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어요. 거기가 가데스고 광야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가 애굽이에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창피해. 그거는 다 불순종이에요. 두 사람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수준은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데리고 간단 말이지. 믿어지면 아멘하요. 이건 누구 탓할 일이 아니야. 내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불러가시는 거예요. 모세를 볼까요? 모세의 흔적을 봅시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난리 또 칩니다. 차라리 우리도 여기에서 죽었더라면 저 미리암과 함께 여기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요. 이렇게 불평하자 모세는 또 엎드립니다. 이게 아마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회막문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잠깐만 저 애굽 타령하지 말고 엎드리시길 바래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 주셔요. 여기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잖아요. 엎드림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해라. 자, 뭐 어떻게 하려고 응답을 주셨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절과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여놓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를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모세와 짐승이 마셨다. 자,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어쨌든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가지고 백성들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왜 문제가 생겼는가? 자, 하나님은 본래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8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 이르되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어떻게 하라고 반석에게 치라 그랬어요? 예, 명하여. 그러니까 반석을 향하여 물은 솟아날 지어다 이렇게 해서 물을 터뜨리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예, 반석을 명한 게 아니고 쳐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서 결국은 모세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였냐면은 나중에는 이제 느보산까지 갑니다. 쭉 해가지고 느보산,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저기예요. 저기 모세가 쓴 곳. 그래서 저 건너편에 저기 나일강이 흐르고 저 건너편이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을 이렇게 바라만 보고 가지는 못하고 거기서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축복을 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셔요. 그런데 바라만 보고 누리지 못하고 내 인생이 거기에서 장사 지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예요. 자, 그럼 왜 모세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약속의 땅이라 세상에 못 들어가고 바라만 보고 거기 인생에서 거기서 끝났을까? 두 가지만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누적된 피로. 누적된 불만과 누적된 피로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야, 너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모아서 그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을 해. 그러면 물이 터질 거야. 응답 받았어요? 자, 이제 그래놓고 백성들에게 모였습니다. 백성들을 쫙 오는 것을 보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그 지팡이를 손에 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지팡이는 딱 잡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명령하면 됩니다. 물은 솟아날 지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속색였던 백성들이 꾸물꾸물 거리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온단 말이죠. 여기까지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응답받고 이제 지팡이까지 드는 거는 좋았는데 그동안에 백성들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갑자기 그동안에 쌓였던 피로와 불만이 확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나 말이지 도대체가 이게 한두 번이나 말하지 이게. 홍해 건너기 전에 그냥 막 모세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것도 쓴물 저기 마라 앞에서도 그래. 르비dim 앞에서 그렇지. 광야 앞에 신광야 가데스 바네에서 그렇지. 뭐 하여튼 바란 광야에서는 또 그 뭐 240명씩이나 막 이렇게 떼거리다 몰려와가지고 막 항거하지. 또 여기 또 물이 없다고 또. 그 이제 문제를 기도는 하겠는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는 순간 쌓여진 게 있잖아요. 쌓여진 게. 여러분 여기 교훈을 좀 받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제 사람들은 이래요. 어떤 사람은 좀 성격이 좀 까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가니까 그 마음에 안 들게. 그런 사람은 즉각으로다가 이렇게 반응을 해서 까칠하다는 소리는 듣지만은 쌓인 게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병 안 걸린다 그러잖아. 우리 주변에 이제 누가 있냐면 착한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 좀 보세요. 착한지 까칠한지를 한번 봐봐요. 봐봐요. 착하게 생겼어요? 까칠하게 생겼어요? 저기는 한 사람은 까칠, 한 사람은 착하게 생겼어. 누군지는 내가 얘기를 안 하니까. 시험 들지 말아요. 이게 착한 사람은요, 뭐가 착하냐면은, 야,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속으로 병들어요. 그리고 그게요, 쌓여요.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쌓였다가 한번 폭발을 하면은 이게 해골이 그냥 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가 그래요. 평소에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기가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지가 그랬어. 죄송합니다. 제가 그 위대하신 모세한테 그 모세 그분이 자기가 그랬어요. 자기가 온유하다고. 그러니까 참아야지 어떻게 해요? 참긴 참는데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그 친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승질이 난겨. 그래가지고 반석을 명령을 하지 않고 내가 저 말썽쟁이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두 번이나 그냥 승질을 내버린 거죠. 불순종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 잘 하다가요, 이렇게 쌓여진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휙 뒤틀져 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종종 있어요. 옆 사람 오늘 아예 그냥 이렇게 잘 단단히 댄디 약속을 합시다. 우리 쌓아놓지 맙시다. 시작. 빨리 인사하세요. 쌓아놓지 맙시다. 특히 부부들은 서로 이렇게 쌓고. 저도 좀 그런 형입니다. 제가 착하게 생겼잖아요. 이 착한 게 문제입니다. 계속 이렇게 쌓아놨다가 한번 이렇게 건드리면은 폭발하면 나도 나를 몰라요. 그때는. 여러분 그때 푸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이러한 실수를 범했는가? 경험에 의존해서 그래요. 뭐에 의존해요? 경험. 모세가 왜 명령을 하지 않고 왜 돌을 쳤을까? 전에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어요. 오래전에 르비딤 골짜기에서 물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쳐라. 그땐 처음이었거든요. 딱 쳤더니 물이 퍽 터졌단 말이죠.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기억은 정말 뭐 죽어도 못 잊죠. 근데 똑같은 자리에 섰잖아요. 자, 그때의 그 장면을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어떻게 하라? 반석을 쳐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여기서 반석을 치는 그 반석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수천 년이 지난 신약 시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과거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었을 때 거기 반석 호렙산 반석에서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 미리 가셔가지고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거기서 생수를 터뜨려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거기에서는 물을 쳤어요. 그러나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살아야 할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물을 터뜨려서 그렇게 친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명령을 해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몸을 터뜨리는 것은 주님으로 좋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명령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명령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과거에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똑같이 여기에서도 반석을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다 우리가 전도해서 처음으로 믿는 태신자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사 오셨든지 또 저쪽에서 상처를 받으셨든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절반 가량 정도가 다른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한때에도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오셔서 이 교회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불만을 토해냈던 그런 경험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절대로 우리 인간의 과거의 경험을 절대로 의존하지 않으세요. 다시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 인간이 과거에 했던 그 경험을 절대로 그 방법으로 쓰지 않으셔요. 항상 새롭게 쓰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코딱지만한 소알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무너뜨렸잖아요. 그 경험을 삼아서 저거는 이거 우습다 해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했다가 KO패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 하시느냐? 왜 데이비드 왜 이렇게 어깨에 올려놓고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어 이렇게 자랑하시냐면 다윗이 딱 한 가지 자랑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저기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기도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올라가면 되지. 자, 돌격 앞으로 하면 되는데 다윗은 안 그래요. 늘 전쟁을 치르잖아요. 늘 전쟁을 치르면서도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물어봐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자, 올라가서 이겼습니다. 그럼 뭐 물을 것도 없습니다. 추적해가지고 전리품을 챙겨와야죠. 근데 다 세웁니다. 잠깐 중지. 그래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쫓아갈까요? 따라갈까요? 따라가라.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과거의 승전보의 그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전쟁할 때마다, 일을 치룰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메시지로 전쟁을 치르게 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모세는 어때요? 과거의 경험으로. 왜 교회가 시끄러워요? 아, 목사님, 내가 있었던 저쪽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어쩌라고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의 교회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니 왜 여기 와서 거기에서 쓰는 것을 여기다 적용을 하려고 그래? 교회가 달라요. 목회자의 성향이 달라요. 나에게 주신 비전이 달라요, 여러분. 여기는 여기대로의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말이죠. 자기 말들을 안 들어준다고 삐지고 터지고 깨지고. 그래서 모세의 영적 자리는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더 이상 가지 못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오겠죠. 옵니다. 참 아까 광고를 하나 빠뜨렸는데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가 얼마 안 되는 임미성 성도라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92세로 어제 소천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례는 신앙생활을 다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 문상을 못 받기 때문에 하루 더 연기해서 화요일 날 문상을 가기 때문에 발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또 노예고, 그래서 제가 노예 끝나고 저녁 4시에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기억을 못 하시라고 보는데 아무튼 관심 가지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동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부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가데스가 되면 안 됩니다. 광야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모세처럼 바라만 봐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부름 받아야 돼요. 들어가서도 우리는 어디에서 부름 받아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이 세 사람들, 이 세 부류가 남긴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내 뒤에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기며 왔으며 앞으로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것인가?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상급의 분량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상급의 대상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